지난 시간에도 잠언 17장 말씀을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 그죠?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슬기롭게 우리가 삶의 현실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든지 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좋지 못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에 늘 마음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이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뇌물을 쓰는 자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써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뇌물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뇌물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을 쓰면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 돈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돈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8절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게 마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연결하고 돈으로 권력이 연결되고 돈으로 모든 것들이 측정되는. 그래서 가만히 문제 있는 것을 뒤돌아보면 그 속에는 돈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라의 일도 그렇고 또 좁게는 한 개인의 문제도 돈만 많으면 마음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러냐는 거죠. 잠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마음, 성령의 지혜. 자,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고 뭐 저 사람 저게 잘못됐다, 이 사람 저게 잘못됐다. 남을 지적하면서 남의 잘못만을 얘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면 친한 친구들이 나를 떠나죠. 우리들도 이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뭐 저렇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듣기도 하고 또는 호기심에서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사람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사회 속에서 가만히 보면 누구 칭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 그냥 뭐 저놈 나쁜 놈이다 어쩌다 뭐 다 제가 잘못했다 뭐 어떻다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뭐 대통령에서부터 저 장관에 이르기까지 다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신문이나 또는 뉴스를 보세요. 뭐 잘한 것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어쩌다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잘한 일을 한 것이
기껏해야 뉴스 한 조각으로 이제 나올 뿐이지 사실은 다 뭐예요? 다 문제 있고 터지고 무너지고 사건 사고 나는 그 일을 갖고서 사실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또 돈벌이 하는 게 또 언론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 이런 점은 참 좋은 점이 있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그렇겠냐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손바닥 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야 그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을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그거를 또 악으로 대결해버리면요. 그러면 악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독을 품으면 그러면 그 독이 나를 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종말이 없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종말이 없다면 그래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서 싸워 나가면 되겠죠. 그러나 종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결말 지으시고 헤아리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짧게 보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한 80이나 90 정도 살지 않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면 그래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더라도 여하튼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렇기 때문에 그쳐라 라고 하는 거죠. 시비,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갖고서 아무리 다퉈봐야 그거는요 서로 결말이 안 나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3자가 그건 맞고 틀립니다라고 그렇게 딱 판결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고 시비를 걸고 누가 맞았다느니 누가 틀렸다느니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그 심령이 다 말하자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더 원수가 돼버려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남남이면 더한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워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게 다툼이 별거 아닌 것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투기 전에 미리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당신 옳습니다, 너 틀렸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죠? 뭘 그렇게 옳고 그른 거를 그렇게 따져요. 피곤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기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또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똑똑한 척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잘난 그 맛에 다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뭐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득불 시비를 걸면서 그러면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것만큼 참으로 지혜 없는 모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19절에 보면 죄과를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느니라.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문을 높이다 보면 결국 남이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나중에 출입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완전히 닫혀진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래야 공기도 통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오고 갈 수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자기 혼자서 고립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요. 참 어리석은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문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꾸 문을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남도 소통할 수 없고 자기 혼자서 말하자면 혼잣말로 늘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고 만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마음이 굽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마음이 굽고 싶어서 굽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왜 다툼을 좋아하고 그리고 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너 바보야 할 때 내가 왜 바보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래 나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요 훨씬 편해요.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어떻게 해야 즐거워질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바보가 되면 돼요. 그죠? 너무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그냥 예민하고 그렇게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세상은요, 그것보다 훨씬 넓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저 뭐 개미에 불과한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어떤 때는 개미처럼 사는 거예요. 뭐 똑똑한 채해도 그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비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무지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벼우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평안을 얘기하고 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쉴 틈이 없어요. 그쵸?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는 쌓이죠. 그러니 말이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누구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